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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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시죠.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오늘 제목이 솔로몬's Songs of Songs.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66권 중 아주 특이한 그런 책이죠. 성경이기는 한데 성경이라기보다는 연애소설 같은 그러한 책입니다.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이긴 하지만 솔로몬과 그것도 아주 야합니다. 에로스적 사랑 이야기. 처음에 이 아가서 읽을 때 참 이 성경이 이런 게 올라왔을까 제가 기억이 나요. 이런 생각을 했던.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논란거리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선 과연 아가서를 성경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즉 성경성의 논란이 있었다고 그래. 정경성. 그리고 아가서를 정경으로 인정한다면 과연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석에 관한 논란, 정경성 그리고 해석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명한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아가서를 성경 66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책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가서는 이중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직접적인 해석, 다른 하나는 하나님 자녀들과 사이의 사랑. 저는 이 두 후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기쁨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되죠. 더 나아가 사람 사이의 사랑, 그 안에 경험하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근데 성경은 읽기만 해도 너무나 기쁜 말씀이잖아요. 그죠? 사랑의 기쁨을 맛보며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 그 안으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죠.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름도 아가예요. 그죠? 이게 한문적으로는 아주 뜻이 깊은데 그냥 얼른 보면 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주 귀여운 아가.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예요. 그죠? 솔로몬의 라쉘로모란 솔로몬에 의한, 솔로몬에게 바쳐진, 솔로몬에게 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게 라쉘로모인데 이것이 솔로몬에 의한, 솔로몬에게 바쳐진, 솔로몬에 관한 이런 뜻을 갖고 있다.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아가, 하루림, 노래 중에 노래 최상급을 쓰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가, 하수림. 아가의 출연진은 여자 1명, 술람미 여인이죠. 남자 1명, 솔로몬. 그리고 합창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출연진들이 첫 노래 시작부터 여자 주인공이 술람미 여인의 독창과 합창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3절에는 내 이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마땅하니라. 2절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4절 마무리죠. 하나의 단락이 구성됩니다. 4절까지. 이 단락은 남자에 대한 여자의 연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원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뭘까요? 사랑하니까. 그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포도주보다 그때 그 시절에 이 포도주는 아주 그 생명의 근원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 구약을 보면서 깨달은 거 하나는, 아니 왜 포도주를 다 먹는데 그 술을 마셨을까인데요. 그때는 뭐라 그러죠? 술이 되기 이전 상태의 익은 포도를 물을 마셨던 것이고, 그 이후에 술이 됐던 것은 숙성이 다 된
예, 그것은 예, 우리가 먹으면 취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음료로 먹을 때는 그냥 포도즙 물이지 우리가 말하는 그 포도주가 아니었답니다. 예, 사랑에 취해 빠져들게 만드는 강력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갔어요. 즉 남자의 사랑이 그녀에게 그만큼 매혹적이다라는 것을 노래한 것. 그 다음에 슐라미 여인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 솔로몬은 바세바와 사이에 두 번째로 낳은 다윗의 아들이죠. 예,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병거가 4만, 마병이 12,000이 있었어요. 그는 누구보다 지혜의 왕이었죠. 열왕기상 4장 32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리고 그는 부요를 누린 왕이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군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첩 많이 둔 거는 잘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에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예, 하루에 그 양식이 이렇게 많네요. 하루의 음식물이. 결혼을 앞둔 슐라미 여인은 먼저 솔로몬을 향한 뜨거운 연정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인이 먼저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슐라미 여인은 솔로몬의 입맞춤과 포옹, 포도주에 비유하고 그를 그리워합니다. 연인은 사랑하는 부부나 언제나 서로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입맞춤과 포옹을 나누기를 원하죠. 아가는 이런 남녀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가정의 모습은 부부가 처음 결혼할 때처럼 서로를 그리워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슐라미 여인은 남자를 어떻게 묘사해요? 예, 3절 그 전반절에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여기서 기름은 향수를 의미합니다. 퍼퓸이죠. 고대사회의 기름은 고가였기 때문에 남자가 향수를 뿌렸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죠. 따라서 여자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3절 후반절에 이런 말을 덧붙이죠. 남자의 매력으로 인해 많은 여자들이 그를 연모하고 있음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4절 상반절에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4절에 제 성경 봅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마땅하니라.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예루살렘 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데려가 주세요. 우리 함께 가요. 왕이 나를 자기 방으로 데려갑니다가 됩니다. 이어지는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그래서 1인칭 복수 주어 우리 갑자기 등장하는데 정말 이상해요. 그죠? 여기서 우리의 정처가 모호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3절에 등장하는 처녀들을 가리키는 것인가. 고대 근동 문학에서 1인칭 단수 주어를 1인칭 복수 주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 주어로 표현할 때가 많다. 1인칭 단수 주어를 복수로. 그것을 참고한다면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문맥상 자유롭다. 복수가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라는 표현이 1인칭 단수로도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슐라미 여인은 솔로몬의 깊은 사랑과 그에게서 풍겨나는 향기를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처녀들이 그를 사랑한다고 반복해서 노래합니다. 처녀라면 누구나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남자다.
일반적으로 처녀는 순결함을 상징하죠. 예, 세속에 물들지 않은 순결한 그 성도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경건함이 더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솔로몬의 휘장 같은 아름다움이 5, 6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1장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6절에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검수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아의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이복의 그 오빠들인 것 같아요. 이것은 술람비 여인의 독창. 술람비 여인은 어떤 사람? 술람비 여인은 귀족이 아니었죠.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도 아니었다. 게다가 피부도 검어요. 술람비 여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에 왕의 신부로는 절대로 적절하지가 않다. 술람비 여인의 피부가 검게 된 것은 내리쬐는 햇볕 아래 힘들게 일했기 때문이죠. 형제들로부터 분노를 사 따돌림을 받고 여자의 몸임에도 포도원에서 한낮의 더위를 견뎌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술람비 여인의 피부는 검어지고 거칠어졌어요. 오죽하면 계달의 장막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겠어요. 계달의 장막은 유목민들이 치는 텐트입니다. 사막의 모래바람과 그 강한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아야 했기 때문에 거칠어지고 당연히 거무튀튀하고 지저분하게 보였겠죠. 광야에 세워진 성막도 이와 비슷합니다. 가장 바깥쪽은 수단의 가죽으로 되어 있다. 가죽으로 쌓아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비와 바람으로부터 견뎌야 하기 때문에 색깔이 거무튀튀했다. 비록 술람비 여인의 계달의 장막과 같았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여겼다는 것. 솔로몬의 휘장은 아주 얇고 화려한 커튼 같은 천을 의미합니다. 신부의 술람비 여인은 자기의 외모를 비하하지 않고 자신을 솔로몬의 휘장만큼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자신감이 대단하죠. 검게 그을린 베두인 남자 청년과 창백한 피부를 가진 귀족 여성 사이의 사랑 노래는 많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아가의 설정은 남자와 여자가 입장이 바뀌어 있어요. 그죠? 여성은 검고 그죠? 거칠고 남성은 아주 곱고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바뀌어 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런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죠. 술람비 여인의 외모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전부, 그 여인 자체를 사랑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죠? 그러나 술람비 여인과의 사랑은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에 구스 여인과 결혼하죠. 구스 여인이라고 하면 피부가 검은 흑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레암이 모세를 비난하죠. 모세도 여자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모를 보았다면 흑인 여자를 선택할 리가 없어요. 그 시대에 그 흑인은 정말 아주 천하게 여겼던 때니 모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한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런 사랑이 영원하지는 않았죠. 솔로몬이 술람비 여인에게 진실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한 것은 틀림없는데 솔로몬은 아내 또 다른 여인들 특히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에게도 없었던 참되고 영원한 사랑은 남아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었습니다. 세상은 비록 그리스도인이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므로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성도로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시선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바라보신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어깨가 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느냐 아니냐는 본인도 알아요. 자신도 스스로 알고 누가 봐도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를 때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7절 8절에는 벗들과 함께하는 사랑에 대해서 증거되어 있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냐. 8절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들을 먹여라. 7절은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고 8절은요 여자의 말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자는 마치 남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말하고 남자는 그런 여자의 행동에 튕기듯이 대꾸하고 있다. 7절은 남자가 여자에게 다시 한번 보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에 들어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그래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과의 준마에 피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비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날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상 주문이요, 나 사랑하는 자는 내가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주 침상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래서 7절에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부르고 있어요. 여자는 히브리어 본문의 직역은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서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었다. 천으로 얼굴을 둘러싼 감싼 모습, 여러분들 아마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죠? 얼굴을 가린 이유는 슬픔을 상징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관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해석을 따르면 남자를 찾지 못해 슬픈 여자의 내면 상태를 암시한다라는 거. 근데 얼굴을 가리다를 길을 잃고 방황하다로 바꾸면 길을 잃고 헤매는 자라는 의미가 돼서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여자는 남자에게 길을 헤매는 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으니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 여자를 향해 남자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 표현은 가장 아름다운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의 눈에는 혹여 계달의 장막처럼 햇빛에 까맣게 그을려 볼품없이 보여도 남자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의 외모에 대한 예루살렘 딸들의 평가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술람 여인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으로 대치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역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요.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이렇게 당할 수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보다 더 탁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로마서 5, 6, 7, 8, 9, 10, 11절입니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보시죠. 로마서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부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사랑,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참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되겠다. 이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매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도 영원한 사랑을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이 탁월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에 더욱 사랑하셨다는 거.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상처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고 영원하신 사랑을 아는 성도는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자격지심을 느끼고 읍조여지고 이런 건 모두 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더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높이며, 그죠? 누군가가 나를 알아줘. 세상 사람이 아무도 안 알아. 몰라. 다 싫어해. 싫다고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베풀음을 받은 성도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더 좋지 않겠어요? 저 하나님이 나를 알아. 세상 사람은 아무도 나를 몰라.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고 더 가까이 가고 싶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 오늘 본문. 하나님과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처와 고난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더욱 힘차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들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술람비 여인의 고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